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나눠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자매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싸이 씨가 그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어를 타고 객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든 좌석이 만석이 되는 플로어에 있는 잔디밭에도 모든 의자들이 다 채워진 엄청난 규모의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싸이가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질러를 연말하면서 사람들 객석에서 회중들이 함성과 환호를 지를 때마다 두 팔을 벌리고 그 함성 소리를 이렇게 아주 묵상하고 감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환호와 갈채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어야 했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실 주경기장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간 건 아니고 땅밟기를 혼자 많이 갔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잠실 주경기장이었어요. 혼자 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저 앞에다가 단을 이렇게 세팅하고 플로어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워십 댄스를 어떻게 하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수많은 예배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변을 거니시던 수혜 아저씨가 항상 저한테 오셔서 500원을 내라고 다그치셨어요. 불쌍한 고등학생의 피 묻은, 피가 아니죠, 코 묻은 500원을 꼭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것처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한국 땅에 싸이라는 한 사람이 받은 박수와 환호 이상의 갈채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여러분, 상암 경기장의 좌석수는 68,764석이에요. 이것을 제가 왜 알고 있는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플로어까지 닫혔다면 약 8만 이상의 관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한국교회 역사, 예배의 역사 속에서 8만 이상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없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환호와 갈채를 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그분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린 사건의 소식은 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한 사람 뮤지션에게 보내는 환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갈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환호 속에 예배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마음 안에 여러분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시편 47편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그가 올라가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영광의 환호를
우주적인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일들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카운트다운 집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 선교 컨퍼런스.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과 땅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 10,000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날에는 잠실 경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환호, 최고의 함성,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드려보지 않은,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영광의 갈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에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열망의 준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남겨두고 있는 기도의 학습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알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자유는 구속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행복, 자유, 평안, 소망, 기쁨, 이러한 중요한 삶의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지 못할 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식적인 알미 아닌 체험적인 알무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감정의 컨디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 TV에서 그 김병만의 정글 탐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무인도 바닷가였습니다. 우무사를 하나씩 업고 있는 것 같은 이 털, 이렇게 담요 같은 것들을 다 덮고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살로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생존의 달인이다. 그의 정체는 개그맨이었는데 그의 작살에 잡히는 물고기는 뭐냐라는 거죠.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 작살에 잡혔던 물고기가 탈출을 꿈꾸자 김병만이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어요. 주님이 부르셨나요? 너는 깊은 곳으로 나오라. 깊은 바다로 헤엄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이제 우려한 스태프들이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수경을 끼고 입에 마스크가 아니죠. 이게 뭐죠? 아무튼 이거를 대롱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바닷속을 헤매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길래 저는 처음에
물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살이 나가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화살에 잡히는 물고기는 뭐냐는 거죠. 그게 정체는 개그맨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물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닥을 응시하던 김병만의 시선 속에 잡힌 것이 있었죠. 갑자기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엄청난 크기의 킹크랩을 잡아 올린 거예요. 그럼 못 보셨어요? 네, 저의 설교로 대신 들으세요. 엄청난 크기의 킹크랩을 잡아 올렸는데 여러분 이 꼬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따귀를 맞듯이 정말 몸을 치는 듯한 굉장히 좀 괴물스러운 엄청난 크기의 크랩을 잡아 올렸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다 위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맞으며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의 바다와 수면 위를 수영하는 사람의 바다가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 바다 깊은 곳에 정말 신비스러운 바다의 세계를 보는 그 사람에게 바다와 다 같은 바다냐라는 거예요. 김병만이 느꼈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킹크랩을 잡아 올려서 불에 구워 먹어본 사람의 바다는 그 의미와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바다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다를 경험하고 내가 바다를 봤다고 해서 다 같은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알매의 깊이와 의미와 여러분이 남긴 그 경험은 너무나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물가에서 발목에 찰싹거리는 파도의 물결을 맞아본 정도로 내가 바다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원래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전쟁 안에 나아가서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도사가 되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책 속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속에 난제와 같은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코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자답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얼마나 쉽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의 법칙을 더욱 신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마음이 뺏겨서 혹여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아는 그 일들 가운데 설 때 내가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것들을 붙들고 부여잡고 떨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아는 것이고 무엇이 믿는 것이냐는 것이죠. 발등을 찰싹거리는 파도의 발을 담그고는 내가 바다를 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아픔과 시련의 시간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셨던 저 어머니가 굉장히 심장이 약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한 번 쇼크가 이렇게 오시면 어머니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얘지면서 입술이 새파래지기 시작해요. 입술을 떠시면서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언제 우리 엄마가 죽을지 모른다,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암 수술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비치는 모든 삶의 고비고비를 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 쓴 웃음을 지시던 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의 암 선고 전화였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왔던 아버지가 암이시라는 통보를 했던 그런 전화였었어요. 게다가 이제 가벼운 초기가 아니라 조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 안에 누구도 낙심하거나 두려운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정말 침몰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씩씩하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세 기간이었는데 아버지가 특세 기간 때마다 강단에서 이불을 펴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입원하시는 당일날까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왜 머리를 자르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을 전환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자르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책창 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나 제 마음을 시리게 만들어서 가슴이 막 아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우리 가정도 저렇게 평화로운 일상의 하루를 맞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강요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에게 문득 건져 올려진 이 왜라는 단어하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동물처럼 제 안에 눈물과 막 하나님을 향해 쓴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고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주어져야 합니까?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밑바닥부터 쌓아 올라왔던 이 쓴물이요 본물처럼 퍼져 흐르기 시작했어요. 편곡의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디자이너가 당황한 거예요. 머리자르고 와가지고 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막 하나님 앞에 계속했어요. 주님이 제 상심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 두려움을 이해하세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힐문들, 주님을 향한 상심과 상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경아, 네가 그토록 네 가슴이 저미도록 사랑하는 너희 아빠를 내가 더 사랑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고 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 안에 다 음성으로 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제 생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엉켜있던 마음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평강이 제게 밀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희 아빠 살려주겠다. 내일 가면 그것은 병원에 가면 오진일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뜻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이야기한 전에 들은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고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마땅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제게 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가정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해. 여러분, 이렇게 격려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감춰져 있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게 되었죠. 소돔의 멸망과 심판의 사건 속에서 자기의 조카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이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가운데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과 깊이 교제했던, 그가 깊이 나눴던 나눔의 현장 때문이었어요. 먹고 대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비밀을 내 종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는 창세기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키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모든 것이 간단해져요.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상 더 위대한 전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지체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상담 인기 순위 5가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은 반복되는데 그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상담의 문의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의 소망을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비전을 찾기 원합니다. 인생의 소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찾고 소명을 찾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기류와 흐름을 알게 될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블 TV 요새 굉장히 웬만한 가정에 다 케이블 TV가 있는데요. 가끔 이 TV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갑자기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이 문을 닫거나 방송을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셋톱박스가 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수신기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흐르는 전파를 감지하고 수신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란 속에서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냥 그런대로 흘러가고 혼란과 혼돈 속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의 기류, 하나님의 영적인 전파, 계속되는 이 기류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영적인 셋톱박스를 켜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수신기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켜져야만, 이 수신기의 안테나가 높이 올려져야만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뭘 적어서 오늘은 꼭 이걸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물론 가지고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영적인 기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의 침노가 어디에서 어떤 구멍, 어떤 틈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세요. 어떻게? 내가 성령님과 접촉해 있을 때 그분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내 비전은 뭐냐고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영적 수신기가 아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전파를 여러분이 지금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환을 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밝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 비로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비저너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배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성경지명이 있는 예언적 예배의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연구했습니까? 맨날 주석 갖다가 주님이 주후 몇 년, 주전 몇 년쯤에 사망, 십자가 사망, 그것을 위해서 향유옥합, 여러분 이런 데이터베이스 막 깔아놓고 여러분 맨날 주석 갖다 연구하고 역사 연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전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의 비전은 뭐냐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나는 무엇을 기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와 계시는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섰을 때,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그분의 발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을 쏟을 때 그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비전이 무엇인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지혜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차돌이 뒤에 이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 꼬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내면에도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영적 수신기에 전원을 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수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운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는 직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켜세요. 꺼져있던 영혼의 수신기를 켜세요. 그리고 주님을 고대하시고 바라보세요.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유업, 기업이란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 서서 보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바울의 모든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해주십시오가 알게 해야 돼. 내가 뭐를 얻고자 함이 아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업, 그 영적인 유업을 상속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상상할 때 주시는 이 가슴 뛰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승천, 그분의 가심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하늘 공동체는 대답도 크게 합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6일 만에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세계, 이 우주의 경이와 신비를 우리는 아직 다 탐구해서 알지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6일 동안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지구와 우주와 삼라만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직 다 측량할 수 없고 탐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이삿짐을 준비하러 먼저 가셨어요. 언제 가셨냐고요? 2013년 정도 전에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우리의 풍성한 기업과 영광스러운 처소를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2000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준비하신 이 세계와 이 만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2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여기 설교문은 이렇게 썼거든요. 오 마이 갓.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경이로움에 대한 반응인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한 집을 마련하는데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유산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과 재산과 기업과 유산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 가운데 남겨주는 이 유산은 과거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산이라는 걸,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경이로운 아름다운 풍성한 모든 것,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만 종합 세트로 뭐 하나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장래의 인생과 여러분이 앞서가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예비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 끝났죠? 네,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짧은 단어인데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미국에 그 밀리안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재력가이면서 신문 편집인이고 언론인이었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동시에 이 고미술품들을 수집하는 수집 아주 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럽의 왕가들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도자기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전역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의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얼마의 돈을 내고서라도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힘과 노력을 들이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의 행방을 알게 됐는데, 도자기가 어떤 미국 사업가, 언론인 출신의 어떤 사람에게 팔렸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밤낮으로 그 도자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도자기의 행방을 찾던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는 알게 됐습니다. 누가 그 도자기의 주인인가 알게 됐어요.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어요. 안 놀라시나요? 자신이 오래전에 이미 그 미술품을 너무 수집하고 싶어가지고 샀던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소장했던 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지 모르고 그 도자기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귀한 보화를 사서 자신의 집 광 속에 두고는 그 자기 안에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헤매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그 동생과 결혼한 제부는 제가 딱 보자마자 찍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딱 본 순간 제 동생의 배필로 딱 찍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은 큰 그릇이다. 내 동생을 담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실제로 러브라인이 생겨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부의 누이인 그 누나랑 저희 넷이 굉장한 소울메이트였어요. 서로 만날 때부터 너무너무 서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깊은 우정을 나눴는데 이 특별한 우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워서 돈을 오랫동안 모아서 2008년도인가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긴 여행의 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대부분 짐을 다 빼고 그 엄청난 아울렛의 폭탄
스탑세일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첫날에 관광의 경로를 아울렛으로 정했어요. 아울렛 직행해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동생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물건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물건은 예쁜 거다. 이 물건을 사면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뭔가 그런 안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뭘 살 때마다 동생한테 가져가서 이거 어때? 이거 사도 돼? 이거 괜찮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부의 부위가 청바지를 지금 청바지가 막 70%, 80% 세일을 하고 막 껌값이니까 조금 비싼 껌값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구입할 건 구입했는데 이렇게 부위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예쁜 청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가져가서 언니 이거 어때? 굉장히 해맑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제 동생에게 폭소가 터졌죠. 준아, 그거 네가 샀던 바지랑 똑같은 거잖아. 이미 자기가 샀던 바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보고 또 예쁜 거라고 가져와가지고 계산을 막 하려던 참이었던 거야. 여러분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런 아주 사랑스러운 비극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가졌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미 내게 주어진 능력을 찾기 위해 헤매고 내게 주어진 소망과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은사들을 찾아 헤매고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재현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베푼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이 능력은 말씀의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합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틈을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을 향해 대적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맞으면 당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선언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 이 아이에게 지금 사용 설명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나 좋은 마음의 밭, 영적인 자원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친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이미 네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것을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안에 두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사용 설명서를 받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아시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제트기보다 제가 조카가 뽀로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모르는 뽀로나 빠른 스피드와 힘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다만 가지고 있는 그 슈트를 입어야만, 그 옷을 입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는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과 하늘의 지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강력을 파는 권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축복과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려진 것이 걷어져야 돼요. 이 비밀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력과 시야가 열려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고 막 쏟아질 것 같은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별빛이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고 밝게 빛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별빛을 방해하는 다른 불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수없이 많은 화려한 네온 사인의 불빛들, 대낮같이 밝혀져 있는 가로등불,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문명의 불빛들이 하늘의 영롱한 별빛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골에 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7시면 이제 슬슬 잘 준비들 하시고, 여러분, 이 시골은 이렇게 좀 읍내면 이런 데 말고 좀 깊은 시골을 의미하죠. 세상의 불빛이 점령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속에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그 빛나는 별빛의 찬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망가진 시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빛 속에서는 결코 예수의 빛,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익숙해진 눈을 감아야 돼요. 지나치게 밝은 빛을 보고 나면 사물을 딱 봤을 때 사물이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플래시로 여러분 눈을 밝혔을 때 바로 눈 뜨면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감게 되죠. 이 안에 남아있는 눈을 감아서 잔류한 빛을 걷어내어야 하지만 비로소 사물들을 인식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빛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그 길을 떠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해 보면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덮여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흘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인가? 잘못된 진리에 길들여져 있던 그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바른 진리의 빛을 보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걷어내는 눈먼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그 불빛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 눈먼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내 눈을 감아야 해요. 세상을 향했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역사가 우리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시선을 열어두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시대를 통찰하십시오.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알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